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어제 참 재미있는 비유를 통해서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전제에 15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이 귀 없이 살아가는 것과 같은 존재들이 있다는 거죠. 귀 없이 살아가는. 왜냐하면 듣지 못하는 거죠. 들어야 할 걸 듣지 못하는 게 이제 귀 없는 건데,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서 내가 비유를 듣는데 이 비유를 듣고는 바로 반응을 좀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뭐 반응을 요구해내는 게 아니라 귀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피리를 불고 곡을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그들의 심령이 과연 같이 기뻐할 수 있고 그걸 듣고 같이 슬퍼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느냐,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게 그 세대의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패역함, 믿음 없음. 그래서 패역한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안 들어간다가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존재가 패역하고 망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 분명히 전제를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지혜롭지 못해서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게 아니라 지혜인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죠. 이 전제들을 우리는 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깨달으라고, 또 심지어는 알아들으라고 비유로 이야기했지만 여전히 알아듣지 못하는 이 세대,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 특징이 뭐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문제들. 그래서 회개라는 게 내가 뭐 잘못했으니까 눈물 콧물 뒤범벅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그렇게 안 할게요 라고 입으로만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잘못한 것을 그냥 토해내는 것, 그런 개념의 회개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완벽한 회개, 곧 돌아서서 아닌 것으로 등지고 그래야 할 것, 그런 것으로 향해 나아가는 것, 이제 완벽한 반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복음에 대해서 이전에는 그 아닌 것들로 인하여 향하여 가다 죽어가는 그들이 아닌 것들로부터 등을 돌리고 그래야 하는 것과 그런 것으로 복음으로 향하여 완벽하게 터닝해버린 것, 그걸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라는 걸 고백해내는 것, 그런 개념의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완벽하게 돌아서는 겁니다. 근데요, 실제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문제를 지적하셨을 때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때에 무엇이 실제적인 것인가 봤더니 오늘 20절에서 24절까지 소개가 되고 있는 실질적인 예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어느 누가 그랬대더라가 아니라 어느 누구들이 모여있는 바로 그 성, 그 동네, 아예 그냥 동네 전체를 다 주님이요, 좀 표현상 그렇지만 다 싸잡아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누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동네를 이야기합니다. 아예. 마을 전체를 이야기를 해요. 여기 보니까 세 동네가 소개가 되고 있죠. 화 있을진저 21절에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그러니까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뒤에 가보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23절에. 여러분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은 우리도 여러 번 들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요 상당히 알려져 있는 동네예요. 뭘로 알려져 있느냐면 이 동네들이 특산품이 유명해서가 아니라 복음서에 의해서 신약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이 세 동네들은요 상당히 유명한 동네들이에요. 왜 유명하냐면 예수님이 늘 익숙하게 들락날락 하시던데요. 그리고 늘 가셨던 곳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2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왜 먼저 화가 있다라고 이 동네를 탁 선포해내고 그 다음에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고라신과 벳세다라는 동네에 가셔서 주님이 뭐를 행하신 거죠? 권능을 행하신 거예요. 근데 그냥 단순히 한두 가지의 권능이 아니라 여러 번의 권능이 오랫동안 펼쳐진 거예요.
그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일찍이 두로와 시돈에서 너희에게 행했던 그런 권능 하나 정도만 선택을 해가지고 거기서 내가 펼쳐냈으면 그들은 벌써 옛날에 그 한 번의 권능을 통해서 벌써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것이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지금 고라신과 베세다의 문제가 뭐냐면 주님이 한두 번이 아닌 이미 수차례 하나님의 권능을 이미 이전부터 행해왔던 동네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라신과 베세다의 특징, 이미 이전부터 수많은 예수님의 권능이 펼쳐지고 드러났던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도시가, 그런 동네가 예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됐습니다. 뭐라고 저주하죠?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 많은 권능과 이적과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도 없이, 여러분, 예수님이 다니시던 동네가 있고 절대 다니시지 않던 동네들이 있어요. 그 당시 세상 유혹과 미혹과 권력에 깊이 빠져있던 그런 곳들, 발을 대시지도 않은 곳이 있어요. 근데 이 고라신과 베세다 같은 경우는 수도 없이 들락날락 하시면서 많은 이적을 베푸셨어요. 수많은 이적들을 다 봤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무슨 일을 행하는지도 다 봤다고요. 모른다고요? 아니요. 그 동네에선 모를 리가 없어요. 다 압니다. 다 알아요. 뭐 한두 번 어마어마한 능력, 한두 번이면 소문 그만 나죠. 그게 보통 일이었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이. 근데 그걸 듣고도, 그걸 보고도 오히려 저 심판날의 두로와 시든보다 더 심각하게 패역한 자들의 상태라는 게 드러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많은 이적과 능력을 베푸신 그곳, 또 그것을 직접 경험하고도 그들 눈앞에서 수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수도 없이 가르치셨어요. 또 말씀을 하셨고요. 이런 건 믿음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고,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위대한 존재야 이게 아니라, 그래서 너희들은 이 기적과 이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야 된다라는 거 얘기하셨겠죠. 단순히 주님 뭐 기적쇼나 이적쇼를 불꽃놀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한여름밤에 그냥 한 추억처럼 왔다가 그냥 가시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구원을 해내셔야 되니까 거기서 베푸신 목적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들을 구원해내려고 그렇게 베푸시고 그렇게 가르치셨을 텐데 왜 그렇게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주님의 가르치심을 분명히 수도 없이 수차례, 뭐 주님이 가르치신 게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이야기한 게 나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텐데 뭐 수많은 얘기들이죠. 근데 왜 그들은 화를 받게 되는데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보다 더 심각한 멸망을 받게 될 수 있는,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처지로 된 건가? 우리가 좀 고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 성도 아니었고, 뒤에는 또 가버나움이 소돔과 고모라 성, 소돔과 비교가 되고 있고요. 이유가 뭘까? 가만히 보니까 주님의 기적과 이적도 많았었고 주님의 말씀도 많았었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주님이 문제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너무 풍성하고 많다 보니 무슨 일이 생기는 거죠? 익숙해지는 겁니다. 익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만 일주일에 딱 한 번밖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 그것도 되게 감사하죠.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저러고 해도, 이러니 저러니 해도, 어떤 삶을 살다가도 정말 한 달에 한두 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도 한두 번 들을까 말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상황이라면, 예전에 이제 중국에 복음이 들어갈 때, 물론 그 이전부터 있었지만 지금도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목숨 걸고 들어야 한두 번 들을 수 있을. 그게 발각이 되면 바로 처형이 되고 성경을 가지고 있다 걸리면 같이 불살라버리게 되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따질 것 같으면은요. 그렇죠. 목숨 걸고 단 한 편의 설교를 들어도 목숨 걸고 단 한 장의 성경을 읽어도 그것이 내 것이 되면서 완벽하게 반응하겠죠. 근데 이 벳세다 여기 고라신이요. 더구나 이 벳세다 광야는 나중에 거기서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들과 수많이 먹이는 그런 역사들도 나타나는 동네인데 이 고라신과 벳세다의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주님이 수많은 기적을 베풀고 수많은 가르침을 줬지만 너무 익숙해진 겁니다. 이젠 당연해지고 또 그것이 늘 들을 수 있으니까요. 또 늘 볼 수 있으니까.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이번에 또 그렇네. 뭐 이런 식인 거죠. 지난번에도 뭐 그런 얘기 했는데 이번에 또 그런 얘기 하네. 익숙해지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날 현실과도 아주 딱 맞아떨어지는 현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뭐 뉴스 매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방송 매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수많이 접하는 그런 방법들 아니겠습니까? 그냥 설교 말씀도요. 하나님 성경 말씀도 그렇고 설교 말씀도 그렇고 뭐 틀면 나오는 게 그거예요. 틀면 나오면 아주 익숙해지죠. 네, 익숙해집니다. 교회가 많으니까 또 교회도 익숙해요. 이제 십자가도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목에다 걸고 다니고 또 귀에다도 하고 익숙해지는 겁니다. 차에다도 달고 다니고 이제 막 익숙해지는 겁니다. 정말 그냥 일상이 되어버린 듯한데 삶이 된 거는 아니고요. 그냥 채이는 게 그거예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여기 벳세다와 고라신과 연결해서 이야기하면 채이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채이는 게 말씀이고 채이는 게 설교예요. 채이는 게 설교가들이고 가다가 발에 채이는 게 목사들이에요. 가다가 채이는 게 성경 공부 교재들이고요. 예, 언제든지 돈만 주면 구입할 수 있는 게 말씀이에요. 이제는 익숙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턴지 그것이 당연하고 익숙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늘 그냥 오늘 아니면 내일 또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아니 오늘만 날인가? 내일도 또 날이 있고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좀 여유로움이겠죠. 익숙함으로부터 오는 아주 교활함이 되겠죠. 그렇죠. 이제 우리 현실이 벳세다와 고라신과 같은 이 동네에서 수많은 주님이 이적과 기적도 베푸셨고 말씀도 수없이 펼쳐냈지만 이제는 그것을 주의 말씀과 복음과 진리로 인지해내고 붙잡는 열심과 열정과 뜨거움과 간절함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죠? 화 있을진저. 거기 말씀이 있고 기적이 있고 이적이 있어도 화 있을진저. 소돔에는요. 고모라에는 하나님 말씀이 아예 없었어요. 거기는. 그래서 멸망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요. 말씀이 충분히 있다고요. 주님이 이미 가르쳐 주셨고 기적과 이적도 수없이 봤어요. 여러분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언제부턴지 모르게 이제 설교는 평가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말씀이 아니라 설교가 왜 이래? 라고 평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 설교가 왜 이래? 이러면서. 왜요? 말씀이 익숙해지는 듯하니까 말씀은 아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 설교가는 저런 식이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익숙해져. 이 고라신이 이야기한 게 그거예요. 고라신과 벳세다가 상태가 이런 상태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본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거기서 건짐을 받은 그 기적과 이적인데도 불구하고 익숙해진 거예요. 예, 뭐 표현상 그렇죠. 간이 배 밖으로 이제 나온 거예요, 막.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떤 자극도 그들을 움직일 수는 없게 되는 겁니다. 예배, 이제 익숙해졌어요. 아주 익숙해졌습니다. 시간 되면 와서 적당한 그 순서에 이제 젖어들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틀에 의해서 진행이 되면서 거기서 어느 정도 위안과 위로나
또 만족감을 채우고 이제 가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거죠. 여러분, 기도도 익숙해지는 거예요. 다 익숙해지는 거예요. 익숙하다라는 말이 결국 나쁜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익숙하다라는 말이 두 가지로 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익숙해지면서 이게 깊어지고 성숙해질 수 있어요. 익숙한 거니까요. 그런데요, 나머지는요, 다른 거는요, 이게 익숙해지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교만함과 나태함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방향으로 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기적과 그 말씀들이 다 누구를 향한 거냐? 나를 향한 거였는데, 자기를 향한 거였는데 그걸 알아듣지 못하고요. 그냥 늘 그러니까 또 그러나 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받아들이진 않고 이 벳세다와 고라시는 화가 있게 될 상태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회개하지 못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죠. 20절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요. 가장 많이 권능을 행하셨으니 가장 많이 가르치셨겠죠. 제가 두려운 거예요. 가장 많이 가르쳐 놓고는 가장 심각한 길로 가게 하는 건 아닌가.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일주일에 딱 한 번 제대로 가르치고 끝내는 게 차라리 낫지 않느냐. 뭐 이런 부질없는 생각까지도 해요. 솔직히 말하자면 잘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찾으시는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말씀은 풍성하게 기회가 많이 주어져요. 솔직한 얘기입니다. 다른 교회는 비교해서 다른 교회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으려고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맞는 것 들어가서 하라는 거예요. 동호회 만들어서 맞는 동호회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그 다음에 말씀을 천천히 라고 이렇게 갑니다.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그걸 제가 틀렸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어쨌든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어요. 뭐 시간적으로 그렇고 여러분 새벽기도 오시면 짧지 않은 시간인데 많은 분량을 여러분이 접하게 되고요. 시시때때로 시간 깊은 하나님의 말씀들로 여러분들이 이끌어 갈 수 있는, 결국 그걸 제가 잘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원칙 삼았고 사모하게 하고 있는 중인데 오히려 그것이요. 더 많은 권능을 가지고 예수께서 더 많이 행하셨는데 회개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화 있을진저라는 그런 선포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제 그게 걱정이라는 거죠. 귀만 잔뜩 커져가지고 이것저것 다 걸러내는데 실상 내가 들어야 할 것은 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치달으지는 않을까라는 게 지금 심히 좀 저는 걱정스럽긴 합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교회가 제대로 준비되든지 제가 제대로 준비되든지 둘 중 하나겠죠. 바라는 것은 둘이 다 제대로 준비되면 제일 좋은 거겠죠. 여러분 오늘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시고 말씀을 가장 많이 전했는데 뒤에 보니까 회개하지 못했다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회개하지 않았다. 이건 아주 의지적인 표현이에요. 회개하지 않았대요. 못한 게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이번 주일날 나눌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사기 1장에 보면 못한 게 아니라 안 했다라는 거. 아주 심각성이 드러납니다. 수많은 말씀을 들었고 봤는데 안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익숙해지면서 나오는 현상이에요. 익숙해지면서. 자, 말씀에 익숙해지면서 말씀대로 안 해요. 복음에 익숙해지면서 십자가 안 져요. 교회에 익숙해지면서 깊이는 안 해요. 이게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익숙함의 패망인 거예요. 여러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죠. 날마다 듣고 더 많이 듣고 더 충분히 들었을 때 어떤 믿음이 생기느냐 하면 어떤 감정과 어떤 믿음과 어떤 반응이 생기느냐 하면 이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아니 똑같은 말씀인데 날마다 새로워요. 여러분 이걸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새벽 기도인데 하루가 새로워요. 매일매일이 새로워요. 똑같이 돌아오는 수요일, 금요일, 주일인데 새로운 거예요. 새로워요. 말씀이 이게 제가 특별히 다른 말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기록된 말씀인데 새로운 거예요. 그걸 이제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걸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익숙함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익숙하다 보면은요, 잘해야지라는 결단이 나올 것 같죠? 아니요. 익숙해지니까 대충 해도 돼. 이제 내 다 알아. 적당히 해도 돼. 익숙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한 동네 더 나오죠. 가버나움이 등장합니다. 가버나움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 저 북쪽 있지 않습니까? 유대의 북쪽 사역을 감당할 때 복음의 센터를 세운 데예요. 갈릴리는요. 복음의 센터를 세운 데라고요. 우리 감리교회로 이야기하면 저 광화문 있잖아요. 광화문대거리. 거기 우리 감리교회 본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개념이에요.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아예 글로 이사를 가셨다고요. 복음을 전하시고 주변 지역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복음의 센터인데 거기 늘 아예 예수님이 계셔요. 거기는요. 그리고 나갔다가도 거길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집이 있으니까요. 이사를 가셔서. 그런데요. 거기는 뭐래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뭐죠? 이 동네의 특징이 뭐죠? 왜 소돔보다도 더 심각한 멸망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느냐? 거기 예수님이 계셨거든요. 아니 거기 예수님이 함께 살고 계시는 동네예요. 나가면 예수님을 자주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죠?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보니까 그 내용상 그래.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이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교만한 거예요. 아주 교만해요. 너무너무 교만한 겁니다. 여기 감당하시던 그 사역의 센터가 있던 도시인데 그 주민들 역시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인데 왜? 알고 봤더니 교만하지 않. 이 교만함 때문에 그 교만함으로 인하여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 내가 단순히 죄를 지은 죄인이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주님께 전적으로 삶을 돌이키지 않은 그런 교만함으로 인하여 이 가버나움조차도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화가 있게 되는 요인은 주님이 분명히 얘기하시죠. 익숙함과 그리고 교만함. 이것이 회개, 그러니까 전적으로 주님을 향하고 방향을 전환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인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정확하게 점검이 되는 겁니다. 익숙함과 교만함이라는 것이 주님께로 정확하게 돌려놓는데 완벽한 방해가 되고 있는 거예요. 화가 있게 될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익숙해진다라는 거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저보다도. 우리가 다 잘 알아요. 우리 스스로가 이제 내가 지금 익숙해졌구나. 분명히 알아요. 교만함이요. 누구보다 내가 잘 압니다. 근데 그것이요. 뭐가 된다고요? 그것이 화가 있게 되는 이유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때 심판을 견뎌야 될 운명을 가진 이들이 지금 버티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경계하십시오. 이 익숙함과 교만함이라는 이 베세다 고라신 가버나움과 같은 그들에게 주님이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화 있을지니라 멸망의 요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부터 23절까지 다 망해버린 예루살렘을 보고 예레미야가 울면서 고백을 합니다. 다 망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멸망당한 예루살렘을 보고 싹 무너져버린 예루살렘을 보고 바로 왜 멸망한 거죠? 익숙함과 교만함으로 말명한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예레미야가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라고 찬양합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뭐예요? 인자와 긍휼이 끝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변함이 없었던 거죠. 이거를 제대로 알아차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늘 있을 거라는 착각을 가진 익숙함인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인자와 긍휼을 받을 만하다는 교만함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망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또 희망의 이유인 거예요. 그걸 늘 새롭게 받아들이면 그래서 이제 멸망했지만 다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또.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리고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제는
옛날엔 아침마다 똑같았어요. 근데 이제는 멸망하고 나니까 그게 아니로구나. 이제는 아침마다 정말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익숙함과 교만함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늘 새로운 은혜, 늘 새로운 아침. 그러나 주님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성실하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끝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는 날마다 새로운 겁니다. 왜요? 익숙함과 교만함으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늘 새롭고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한 날이 그런 새로운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익숙함과 교만함 경계하시기 바라겠습니다.